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독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아 함께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이어서 읽기 인사 한번 할까? 옆분 바라보시면서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또 둘째 주로 지킵니다. 대림절, 대강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전심으로 다 함께 기뻐하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통해 또 언약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남은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다림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영적인 각성과 또 근신에 관한 귀한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임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함으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늘 대비하고 늘 준비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성도는 때와 시기에 대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 때와 시기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본절의 의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다시금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2절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예측할 수 없을 때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의 때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 시기는 하나님의 절대 고유의 권한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그날과 그때에 대하여는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 역시도 모르는 일로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하여 지나친 호기심을 피하고 또 그것을 인위적으로 알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아무리 알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1992년 이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 선교회에서 주장한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 사회적인 대혼란과 또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해도 좋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재림의 이 정확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 해서는 아니 되지만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또 마태복음의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그때와 그 시기를 분별할 것을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와 그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처럼 그날을 분별할 때 우린 더욱 깨어 근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여러 곳에서 또 여러 각도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징조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나타날 징조들에 대하여 성경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고 그 후에야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말세에는 진리를 곡해하는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이 자연적 또 인위적인 대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난리의 소문이 날 뿐 아니라 특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대환란과 박해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 종말의 때와 그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오직 이 세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소망에 닻을 내리기보다는 이 땅의 소망에 닻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출애굽 1세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였지만 이 땅만 바라보다 결국 광야에 묻히고 마는 비참한 신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의 소망에 닻을 내리며 살아가 결국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는 안타까운 신세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교회 안에만 있으면 혹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도 위험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은 무엇일까요? 참 신앙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역시도 오직 이 땅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소망에 닻을 내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와 더불어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대의 징조들을 면밀히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입니다. 즉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때에 나타난 그 징조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남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더욱 깨어 근신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신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근신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예측할 수 없는 때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밤에 도적이 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에 도적은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들어닥치죠. 급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겪었던 계엄 선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정말이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린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예측성, 이 돌발성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날에 임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그러한 주의 날의 불예측성과 돌발성에 대해 단언하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할 것을 당부하고 명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주의 날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정확히 몇 날 몇 시에 공포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실컷 죄와 더불어 살다가,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그 전날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아주실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손든 상태로 영원히 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마틴 루터는 예수께서 자신이 오실 그 시각을 알려두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주의 날이 기대하지 않는 때에 온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땅을 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것을 친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간사한지라 자꾸만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하죠. 주님을 떠나 자꾸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 죄를 지으려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하기를 오늘 자신의 생전에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쳐두고 미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관심, 그리고 애써 무관심한 채 살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일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이 도둑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때임을 항상 기억하고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근신함으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날에 대한 이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 사도 바울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여기 평안이란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은 대적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이 경고를 무시한 채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안일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오늘 잉태하는 여자에게 찾아오는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이 그 멸망이 홀연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판에 따른 멸망이 주의 날에 대한 경고를 전혀 무시한 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홀연히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마치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즉 그때의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일상적인 삶의 쾌락에 빠져 심판이 그 목전에 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홀연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아 방주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홀연히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채 여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와는 상관없다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근신하여 주님 맞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는 준비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의 날이 오늘 불신자들에게처럼 예측 불가능하거나 갑작스럽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도적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야심한 밤에 갑작스럽게 급습하며 환한 대낮이면 활동을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주의 날도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는, 다시 말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예측할 수 없거나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준비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준비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므로 주의 날의 징조를 보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녕 저와 여러분, 낮에 속한 자와 같이 더욱 깨어 있어 주의 날의 임박한 징조를 밝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함으로 우리 주님 도적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 대비해야 할까요? 바로 경각과 근신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은 주의 날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에게는 밤의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지만 빛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이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지 말고 오히려 더욱 깨어 근신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도는 영적으로 낮에와 같이 깨어 있어 근신함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주의 날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깨어 있다라는 이 말은 잠을 잔다라는 말과는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흔히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대하여 사용하는 말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늘 깨어 있는 것처럼 파수꾼이 자신이 지키는 성에 그 어떠한 적에 침입하지 않도록 그 야심한 밤에 적에 쳐들어 오지 않도록 주위를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파수꾼이 단단히 무장하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 성도 역시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특별히 이 깨어있다 이 말은 한자어로 경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를 경각심이라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경각심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근신하다라는 이 말의 원문은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상태를 뜻합니다. 즉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이 세상에 결코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각심과 근신입니다. 진실로 성도는 주의 재림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을까 깨어있어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온 세상이 죄의 흑암으로 뒤덮일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근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손에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이 경각과 또 다른 한 손에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근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때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 한 손에는 주의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당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녕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